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꼭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비록 작은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의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의 사랑, 나를 향한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난 믿네. 지금 이 시간 들어줄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각자의 기도를 함께 나누는 의미가 있는 만큼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을 통하여 우리의 악한 행동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 한 발 한 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빨리 치료제가 보급되어 모든 사람들이 예전처럼 사람들이 3, 4, 5 모여 자신들의 생활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구나 영원한 성공과 인연은 없고 실패 속에서도 또 다른 기회와 새로운 만남은 찾아옵니다. 이 모든 시기를 다들 잘 극복하여 꼭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진 예수님의 뜻이 잊혀지지 않고 가슴에 남아 삶에 녹아들어 마음에 풍요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좋았는데 또 갑자기 추워져서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좋은 날씨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고자 예배당에 모두 모여주신 여러분들에게 모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라고 시작하는 노랫말이 있죠.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뭔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런 일이나 큰 일을 치르고 난다면 그 다음 순간이 왠지 허전해지기도 하고 또 허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이 무료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처럼 특별하고 신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런 허전함과 무료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또 부활절이 지나고 난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 사실을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에게 마음이 완악하다는 질책을 당하는 그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서 재회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자신들이 해를 입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원래 대부분의 그런 성경 사본들에는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끝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반해서 후대의 사본들에는 여기에 이어지는 본문 9절 이후의 본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추가된 본문이 간략하게 한 절로 되어 있는 사본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9절에서 20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그런 사본들도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의 결론 부분은 2세기경에 초대교회에서 추가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후대에 추가되었다고 그 사실로 이 성경이 진정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제자들의 사명에 대한 초대교회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과 동시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적을 전하는 그 사도행전과 그 내용의 긴밀한 그런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십자가 처형 현장을 지키던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던 예수께서는 이제 평소에 당신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 제자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셨을까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를 성만찬에 현존하신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성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밥상을 나눴던 기억을 재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해석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만찬으로만 생각해버리자니 교회의 예배의 틀 안에서 그것을 의미를 축소시켜버립니다. 제자들의 밥상머리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것은 사실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일상,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해서 그 안에 매몰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 꿈들에 부풀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한때 행복한 꿈을 꿨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무기력해지죠. 도망쳐 버렸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그들의 제자들은 이제 자신이 먹고 사는 일에 다시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일상 한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새로운 삶으로 뒤바꾸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밥 먹는 일은 내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고 또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는 그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믿고 따랐던 스승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그 밥이 무슨 맛이었을까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나 코로 들어가나 모르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들의 스승이 나타나니까 자리를 함께 했을 때 그 밥맛은 아주 맛있는 밥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리 큰 대수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처럼 예전과 같은 잔치의 자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과도 같았던 그런 일상의 삶이 진정으로 활기와 기쁨으로 넘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이를 더욱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사유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쁘고 놀랐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밥상을 같이 합니다. 부활은 육체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가득 찬 우리의 육체적 삶이 비로소 거룩하게 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삶으로 뒤바뀌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새로운 만남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옛 꿈을 다시 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증명했던 그 확증된 삶, 온 천하,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누렸던 기쁨,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남으로써 누린 그 큰 기쁨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동요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삶으로의 인도이며 복음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복음을 믿지 않는 삶은 이미 그 삶 자체로 죄에 매여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자신의 입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니 이것은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해줄 때 일어날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자신이 보여주셨던 일들이면서 동시에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표적, 곧 기적에 관한 예수님의 태도는 미묘한 듯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단호히 그 표적, 기적을 거부하셨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언가 표적, 기적을 요구할 때에도 이와 같은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궁지에 몰려서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의 절박한 처지를 헤아리고 그들이 호소한 그 말에 응답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놀라운 일들은 모두 그와 같은 성격을 보이는 표적들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행적들을 복음서 이후 사도행전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점치는 어떤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전보는 그 여종을 통해서 그 주인이 돈을 법니다.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서 그 주인의 돈벌이가 끊기자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귀신의 실체는 분명합니다. 그 여인을 종으로 묶어둔 것은 그 주인의 돈벌이였고 그것이 곧 귀신의 실체인 것이죠.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그것의 진상은 자기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스스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자유로운 삶을 부여해 준 그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전하는 그 방언 사건은 우리가 다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광 상태, 우리가 지금 흔히 착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열광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힌 담이 허울어져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 서로 차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사는, 공존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뱀을 집어들면서 독을 만져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몰타섬에서 독사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도행전 28장의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그 세상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해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능력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병자를 치료했던 이야기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걷게 했고 중풍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지체장애인을, 몰타섬 추장 보블리오 아버지의 열병과 이지를 고쳤고 뿐만 아니라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도들은 그 어떤 이유로든 평생 주저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좌절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새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일상의 고통스럽고 지루한 그 삶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속박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고 많은 편견들과 장벽들로 저마다 제각각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현실을 말합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로 자신을 파괴하고 해치는 그 어떤 고통으로부터 시달리던 사람들이 그 유혹과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중병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병석을 박차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만남으로써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일상의 그런 삶이 그런 부활 사건 같은 극적인 사건이 있을 수 없는, 그 극적인 사건이 있을 수 없는 그저 밋밋하고 지루한 삶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일상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거대한 세상의 논리들, 그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름이 시온이라는 친구인데요. 어차피 이 설교를 볼 것 같진 않으니까 그냥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이 친구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시온이라는 뜻으로 이름으로 지어진 친구인데요. 어릴 적 교회를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완전히 교회 밖 사람이 되어버린 친구입니다. 어깨부터 팔뚝까지 이런 장미 문신, 가시 문신 이렇게 있는 그런 친구인데 아주 멋진 친구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지명아, 나 진짜 너무 힘든데 로또 좀 되라고 기도해 주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이 친구는 심지어 돈도 잘 버는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차도 새로 뽑았고, 외제차로. 본인은 그래도 더 돈을 벌고 싶고, 본인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로또가 당첨되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는 겁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기도를 해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본질을 보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을 알라딘에 나오는 그런 지니 정도로 생각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표적과 이적은 램프를 문질러서 나오면 지니가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는 세 가지 소원 같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부디 잘 새겨 들으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희망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표적과 기적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그 한가운데서 그 희망을 간직하면서 지내왔기에 우리는 그 기쁨에, 부활의 기쁨의 잔치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나날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은 끝을 맺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사역은 제자들에게로 퍼져나가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희망,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시기, 그 일상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마지막 말씀, 나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뼛속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또한 그 희망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것 사실만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고통과 이 세상의 거대한 논리들에 그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주님에 대한 희망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기쁨으로 바꿔주시옵고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가 올 때까지도 우리 청년들 믿음의 끈을 굳건히 붙잡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한번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억하며 되새길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청년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매주 1시 40분에 본당에서 드려지고요. 또 동시에 유튜브로도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요. 특별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끝난 후 모임과 교제는 조금 뒤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또 앞자리에 계속해서 채워서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리에 앉으실 때 앉으시는 자리 앞에 이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라는 팻말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앉아주셔야 이제 서로 사이에 안전거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것까지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이제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지금은 비대면으로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예배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온라인 셀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 셀 모임을 진행을 해보니까 한 20분 정도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셀 모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셀 모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결단 찬양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며 성경을 부으소서. 내 말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인 우리 어여쁜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